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실까요? 라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년에 걸쳐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도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지 코로나가 우연히 일어난 전 세계적인 전염병에 불과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겠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전염병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과 여러 징조들을 통해 세상이 마지막 때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과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실까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때에 세상에 죄와 불법이 성할 때, 또한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공격을 받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기 원하신지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생 때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삼촌인 라반에게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여기서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이 여기서 무슨 꿈을 꾸게 되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다고 했는데 무슨 꿈을 꿨다고 합니까?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꿈속에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당시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야, 이렇게 하늘문이 열린 곳을 찾아 거기에 교회나 기도원을 세우면 참 잘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곳을 찾아 거기에 교회나 기도원을 세운다면 얼마나 교회나 기도원이 잘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은 이런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야곱이 경험한 것을 보며 어떤 특정한 곳에 하늘문이 열린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느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경험한 하늘문은 우연히 열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야곱이 본 하늘문이 누구를 통해 열리게 되었느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야곱이 있었던 곳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피난 갔던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왔을 때 또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역시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던 곳이 바로 야곱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열린 하늘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늘문은 우연히 열린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던 아브라함을 통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에 대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야곱이 꿈을 꾸고 난 후에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교회를 통해 하늘문이 열려 있다면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더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우상 숭배와 사탄의 세력이 강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늘문이 열린 교회가 세워진다면 사탄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서 동역자들과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1시간 이상씩 기도하며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게 되었느냐? 교회에 온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야곱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치유되며 회복되며 구원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교회가 위축되고 있으며 또한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이럴 때 오히려 교회는 하늘문을 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내리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으며 또한 그가 가장 우선시했던 것은 제단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 그곳에 하늘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로 가득했지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이 가득한 지역이었지만 또한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난 지역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제단을 통해서 그곳에 하늘문을 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세상에 죄악이 더욱더 만연해질 것입니다. 불법이 성하며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때 오히려 교회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내리는 하늘문을 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늘문을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가 강력한 예배와 기도의 제단을 통해 하늘문을 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 이미 하늘문이 열려 있다면 이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애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하늘문을 열어간다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고 불법이 성하고 사탄이 세상에서 자기의 세력을 확증해 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세상과 사람들의 빛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교회들을 통해 많은 야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런 하늘문이 열린 교회와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들을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